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보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요,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지는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요, 이 심겨진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즉 예수님이 한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발화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신 거죠.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의 여부는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 왜냐,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열매는 죽어야, 즉 썩어야 맺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잘 썩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에요. 잘 썩고 잘 죽는 게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또 많은 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톱만한 이 작은 씨앗이 건장한 풀이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종자마다 그 기간이 다 다를 것이고 다 그 시간들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저도 좀 재밌었어요. 여러분, 바나나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파인애플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포도도 2년. 키위는 이 작은 게 생각보다 3년에서 5년이 걸린대요. 사과는 5년에서 8년이 걸린대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심겨진, 접붙였거나 심겨졌던 하나의 그 종자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다시 깊게 깨달았는데요. 무엇이냐면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무가 자라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타임랩스를 찍지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강낭콩 하나가, 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풀을 만드는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분짜리 영상이니까요. 같이 봐보세요.
여러분, 역시 영상의 효과가 좋군요. 집중을 잘 하시는군요. 여러분,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은 언제 봐도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강낭콩 하나 심었는데 그 밑에 뿌리 내린 거 보셨어요? 마지막에? 엄청나죠? 지금 보면은 총 심자마자 이제 풀 내기까지 25일이 걸렸거든요. 이 작은 강낭콩 하나가 작은 풀 하나 완성하는데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작은 강낭콩 하나가 썩어져서 발아하고 뿌리를 내려서 세상으로 나오기까지도요, 며칠이 걸렸냐면 7일이 걸려요. 7일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엇을 주목하게 됐냐면 이 아주 작은 풀을 내는 이 작은 강낭콩 하나도요, 썩어져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울창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더 큰 나무를 내는 씨앗은요, 썩어지고 발아해서 뿌리를 내려 땅 속에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작은 씨 하나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지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오랜 시간이 걸쳐야만 잘 썩어지고, 즉 잘 발아할 수 있고 잘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창조의 신비입니다. 무엇이죠? 심어진 씨앗이 썩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좀 신비들을 보면서 좀 몇 가지를 느끼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뭘 깨달았죠? 네, 이걸 깨달았죠.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잘 썩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썩어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잘 썩는 게 열매를 잘 맺는 길인데 그러면 어떻게 잘 썩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강낭콩의 모습을 보면서 또 씨앗의 모습을 보면서 잘 썩는 것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 세 가지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속에 심겨져야 한다. 네. 제가 잘 썩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땅 속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별로 색다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씨앗이 썩어지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땅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렇죠? 밖에 나와 있는 이상 썩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땅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작은 씨앗이요, 혼자서 빛도 없고 좀 어두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첫째, 잘 썩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땅에 심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네, 이미 언급했지만요, 땅 속에 심겨졌다면 그 이후에 썩어지기까지, 뿌리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잘 썩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더 크고 울창한 그런 나무일수록요, 썩어지고, 즉 발아하고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썩어지려면요, 오랜 시간 그 땅 속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얼마 전 신희 형제에게도 큰 신희 형제의 얘기에서도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씨앗이 잘 썩기 위해서는요, 심겨지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것만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또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잘 썩으려면요, 심겨진 그 한 장소에 오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번 심어진 것이 막 발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거 갑자기 뽑아보세요. 그러면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것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씨앗을 심으면요, 온전하게 썩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심하면 다시 심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지체 없이 썩어서 발아하고 뿌리를 내려 세상으로 나오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심겨졌던 그 장소에서 아주 단단하게 요동치지 않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썩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씨앗이 잘 썩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됨을 어떻게 동의가 좀 되세요? 저는 좀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씨앗이 잘 썩을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요,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 이 과정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과정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열매를 위해 반드시 잘 썩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져야 한다 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은 썩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잘 썩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잘 썩어지기 위해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 썩어지기 위해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은 어떠한 의미일까? 저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의 인생으로 재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잘 썩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 있는 큰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절.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썩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단절이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재해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단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씨앗이 잘 썩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땅 속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는 것을요, 우리가 인간의 예로 바꿔보면요, 이것은요, 바로 단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절. 여러분, 씨앗이 잘 썩기 위해서는요, 땅에 심겨지는 것이 필요하듯이요,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절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 심겨지는 게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듯이요, 인생에게는 단절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것은요, 인생의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어떠한 단절을 말할까요? 네, 모든 것에 대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썩어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썩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씨앗에게도 수많은 것들에 대한 단절이 필요해요. 여러분, 씨앗은요, 한동안 흙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즉, 세상 밖으로는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씨앗은요, 혼자 어둡고 답답한 그 땅 속에서 단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해와 단절해야 되고요, 바람과 단절해야 돼요. 즉, 이 작은 씨앗도 세상과 단절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잘 썩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땅에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즉 모든 것과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혼자 어둡고 답답한 땅에 심겨지듯이요, 가끔 우리 사람은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어둡고 답답하고 외로운, 홀로 있는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그런 외로움과의 싸움을 견뎌야 돼요. 씨앗이 흙 바깥과, 즉 세상과 단절이 되듯이요, 우리 인생들도요, 가끔은 썩기 위해서 좋아하던 것들, 즐기던 것들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왜냐? 흙이 세상을 보고 싶고 바람을 보고 싶고 해를 보고 싶어 만약 땅 밖으로 나온다면요, 온전히 발화할 수 없고 뿌리 내릴 수 없듯이요, 우리 인생들도 단절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다면요,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없고 발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들도요, 잘 썩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가 필요한데 단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재해석됐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네. 두 번째로 재해석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씨앗이 잘 썩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동안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예대로 바꾸고 다시 재해석해 보면요, 씨앗이 심겨져 한 곳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요, 거기서 도망치거나 벗어나거나 그곳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썩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번 심겨진 일,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요, 썩어져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발화해 좋은 열매를 위해 세상으로 나오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씨앗이요, 땅 속에 있는 게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다고 밖으로 나온다면요, 그 자리를 도망치고 자꾸 자리를 옮긴다면요, 절대 온전하게 썩어질 수 없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도요, 한번 심겨진 일, 즉 한번 시작한 일, 한번 맡은 일, 그 책임감을 가진 일에 대해 자꾸 자리를 옮기고 자꾸 그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다면요, 절대로 온전히 썩을 수 없고 그 일과 그 대상에 대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도 잘 썩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심겨진 일에, 시작한 일에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썩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저는 재해석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오래 참음. 아멘. 여러분, 제가 씨앗이 심겨져 썩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목회를 30년 했던 사람처럼 막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자마자, 즉 심겨지자마자 그 일을 10년, 20년 한 사람처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앗이 심겨지자마자 하루 만에 나무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씨앗이 심겨져서 썩는 데만 해도, 발화해서 뿌리를 내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썩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잘 썩어지기 위해, 즉 단절을 선택하고 그 단절을 선택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인생들로 표현했을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절대로 썩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단절을 싫어, 견디기 힘들어 벗어나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제 해석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작된다고 바로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맺히기 이전에 인생들도 어떠한 것에 대해 반드시 썩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절대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이 과정이 있을 때, 즉 열매를 위한 썩어짐, 이 과정이 있을 때요, 우리의 인생에는 뿌리 내림이 일어나고 발화 과정이 일어나고 이후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제가 오늘 씨앗의 모습을 보면서 잘 썩어지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도 잘 썩기 위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인생들은 잘 썩어지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씨앗과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보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온전히 썩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인생들이 잘 썩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이란 어떠한 사랑이냐? 그 열매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 열매를 누릴 대상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온전히 썩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즉, 네 번째인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럼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드릴 것인데요, 제가 씨앗과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가 다르다고 했죠. 한 가지만 다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근데 오늘 제 포인트에서 한 가지가 달라요. 씨앗과 사람이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요, 씨앗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은요, 땅 속에 한번 심겨지면요, 절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남에 의해서 심겨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썩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 심겨졌기 때문에 누가 꺼내지지 않는 이상 오래 버텨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썩어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속으로 들어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단절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단절을 선택했다가도 언제든지 그 단절을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땅에 심겨지고자 또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씨앗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한번 자기가 땅속에 심겨질래, 나는 썩어져서 열매 맺기 위해 단절을 선택할래 라고 얘기했다가도 언제든지 단절을 포기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장소를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고 어떻게 심겨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직면해야 되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Lov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수동적인 씨앗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자기를 조금만 긁는 것도, 썩어지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썩게 하기 위해 단절을 선택하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열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열매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썩어지는,
그 외롭고 답답한 땅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이 절대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지 않아요. 열매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보다 그 열매를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절대 그 자리를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옮기고 세상 밖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씨앗보다 사람의 열매가 더 값진 것이에요. 씨앗보다 사람의 썩어짐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체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그리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단절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 열매에 대한 사랑, 그 열매를 누릴 대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잘 썩기 위해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잘 썩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만 있으면 잘 썩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주변의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잘 썩는 시간을 가졌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 썩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썩었는지를 보면요, 그 열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썩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피겨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김연아 선수가 몇 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6살 때부터예요. 6살 때부터 방과 후에는 늘 훈련만 하고요, 체중 관리하고요, 식단 관리를 했대요. 소원이 라면을 마음껏 먹는 거래요. 그런데 6살 때부터 어떻게 그 작은 소녀가 그런 힘든 삶을 버텼을까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 피겨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녀는요, 어려서부터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에서 스스로의 단절을 선택했어요. 늘 훈련장으로 가고 늘 체중 관리를 하고 늘 식단 관리를 하는 단절의 시간은 혼자 외롭고 견디는 시간을 혼자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얼마나 포기하고 수백 번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심겨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뎠어요. 어떻게 견뎠냐? 피겨에 대한 사랑이고 이후에 자신이 맺을 열매에 대한 기대와 사랑 때문이죠. 또 피겨 스케이팅 남자 선수 중에 차준환 선수라고 있어요. 좀 이렇게 만화 캐릭터 같이 멋있는.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래요. 늘 방과 후에 스스로 외롭고 고독한 단절의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래요. 초코바 하나를 하나 다 먹는 게 소원이래요. 초코바 하나를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단절, 스스로 선택한 거죠. 왜냐? 피규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명성을 떨치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늘 아버지의 특훈으로 인해서요. 학교 끝나면 늘 훈련.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 없고 늘 절제하는 훈련. 즉 외롭고 답답한 그 훈련의 시간을요. 스스로가 선택해서 갔어요. 단절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축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즉 맺을 열매에 대한 사랑이 그 단절을 선택하게 하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외로운 시간들이 있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고 혼자 남들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면 그 열매에 대한 사랑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육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의 성과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내 스스로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주장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어떠한 성과, 내가 맺으려는 열매에 대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희생이 힘들 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버틸 수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면 단절을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썩어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썩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없으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랑만이 썩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적용할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한데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썩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것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 시작은 될 수 없습니다. 단절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과의 단절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하셔야 돼요. 나 자신과의 단절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이 세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등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것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땅 속으로 숨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반드시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과 나 자신과의 단절을 선택하면요,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썩는 길이고 내 자신은 썩고 성령의 열매가 부어라는 길입니다. 반드시 단절을 선택하셔야 돼요. 둘째, 예수님을 위해 더 이상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단절을 선택하셨다면요,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땅속에 심겨지는데 계속 그것이 힘들다고 밖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요. 절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성향과 기질은 죽어야 돼요. 땅속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도망쳐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그 길에서 꾸준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심겨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이제 셋째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왜냐? 땅속에 심겨져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깊이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내 자신 안에 맺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이러한 썩어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는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넘어서서도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공부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부부의 관계이든지 육아든지 운동이든지 일에 좋은 성과든지 어떤 것이든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요,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 열매를 위해 제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 단절을 선택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정욕과 내 기질과 내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면서 절대 땅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은요, 단절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 그것이 공부이든지 운동이든지 살을 빼기 원한다면 단절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은 조금 외로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심겨진 일, 잡은 일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꿋꿋이 그것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지겹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일지 모르나 아까 강낭콩 하나만을 보았어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 길이에요. 발아하고 있는 길입니다. 아주 잘 썩어지고 있는 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 울창한 나무일수록 땅 아래에서 썩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잘 썩어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사랑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부이든 운동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 그 열매에 대한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그 열매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내 스스로에 대한 단절보다 그것이 크니까요, 단절을 계속 선택하게 되고요, 내 자신보다 그 열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요, 계속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이 과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요, 썩어짐과 열매 맺음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에요. 사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온 인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에 관해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무엇을 하러 오셨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기 위해, 즉 썩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잘 썩어질 수 있는지를요,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와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맺을 열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그 열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단절을 선택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더 큰 단절도 이후에 선택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과의 단절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단절을 선택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오늘 신비였는데, 하늘의 밀이 썩어지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썩어지기 위해 땅속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와 온 세상과 단절을 선택하셨어요. 썩어지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시며 모든 것과의 단절을 선택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일에 대해, 심겨져 허락받은 그 일에 대해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면서도 늘 옆에 두고 끝까지 같이 계셨을까? 이게 대체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나를 죽일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겠죠. 마지막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전지하시니까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그 조롱과 비난과 킬난을 다 알면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그 한 동네에. 그리고 그 한 동네에 그 동네 주민들에게 죽으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고, 그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보시다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계속 인내하고 오래 참으실 수 있냐는 것이죠. 이후에 맺을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썩어지는 과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썩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썩어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가 이 열매로 인해 누릴 그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단절과 포기치 않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온전한 썩어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열매들이 생기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에게는 죄가 씻겨지게 됐고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됐고요,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얻게 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요,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고요, 사탄에게서 자유케 되었고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에게만 아니요, 우리의 자사손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태어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들에게 이런 무수한 열매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단절과 포기하지 않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 즉 사랑으로 썩어질 때 온 인류를 채운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썩어지면요, 온 인류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썩어지면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열매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썩어지는 것의 핵심은 나 자신보다 열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썩어주셔야 돼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단절하고 썩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된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한 열매를 맺고 싶기 원합니까? 썩어주셔야 돼요. 내 자신보다 내 삶에 허락된 그 열매에 대한 사랑으로 단절과 포기치 않은 것, 인내와 오래 참으로 썩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보다 이 열매는 크고 달콤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잠깐에 썩어지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미랄이 3일 동안 썩어진,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간 그 3일의 시간은요, 결국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여러분, 잠시 썩어지게 되면 그 열매는 굉장히 큽니다. 할렐루야. 잠시 썩어져 영원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잠시 썩어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영원히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 썩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썩어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단절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절을 선택하십시오. 즐거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겨진 그 단절의 시간 속에 벗어나지 마시고 오래 참과 인내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것이고 아주 잘 발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 그 단절도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단절의 시간을 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 때요, 사랑의 힘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열매를 맺기 원하든지 죽는 것, 잘 죽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썩어야 되지? 이 네 가지를 생각하셔서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잘 썩어지시고 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